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좀 이 힘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백문일답이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문제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멘. 조금 더 큰 소리로 하십시오. 확신이 덜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디서 이렇게 좋은 학문을 배워서 아니면 어디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헷갈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어려운 일 있고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천국 갈 텐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면 천국 가는 거고 또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어려운 일 당해봐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하시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겠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고린도는 당시에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그 문명들이 이곳에 모였다가 또 다른 곳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역이 활발하니까 또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게 고행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훈련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하고 내 스스로의 몸을 학대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길에서 삼천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네팔 가면은 이 무릎이 닳도록 그렇게 절을 하면서 길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듣고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함을 주셨다는 그것을 느끼면서 점점 자유롭게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이방 문화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헷갈리게 된 거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지만 누구에게 배웠는가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3장에 가면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게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그런데 교회도 보면 참 다양합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다고 말하지만 각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는 어디 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의 정체성도 분명했지만 그 고린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 소문 듣기에는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불손한 사람들이거든요. 믿음 없다고 말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평가한다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온갖 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행위나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판단한다면 너희도 너희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지금 눈에 들보가 있어서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저렇게 이렇게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편을 가르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서 당을 짓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소문 듣기에는 아주 방탕한 사람들이고 불손한 사람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증거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풍족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음란과 죄가 가득했던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합시다 저런 일을 합시다 말하지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타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을 잘 알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린도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뭐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죄인이 자기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를 지적하지 마시고 문제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해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는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감사할 형편을 못 냈거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볼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독특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직업은 굉장히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 직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사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 새롭게 평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늘 감사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슬픔을 주고 비극적인 그 삶을 주는 것은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것이, 첫 번째가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저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우리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비극적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느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죠.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운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셔야 그것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들려지지 않는다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말씀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땅의 가장 큰 비극적인 사람, 이 저주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 상황을 보면서 늘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어찌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은사를 참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앞에 보면 다양한 은사를 기록하고 있는 12장의 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하면서 13장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은사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방언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대, 누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부어주셔서, 나에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내게 주셨어. 그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방탕하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 은사만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은사는 구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단들 중에 특히 잘못된 이렇게 방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방언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모든 은사는 다양한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무엇 때문에 주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은사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통해서 고난이 왔을 때, 슬픔이 왔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때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이제는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지 마시고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고백이고 이 말씀이 내 삶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읽으시면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주 8절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